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어제 제가 그 비둘기에 대한 그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속죄제라 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정결례 거기에 나온 그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런 많은 그 후손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유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 응답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속을 태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응답을 받는 믿음의 손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 준비를 하는데 25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행하시는 그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난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그 놀라운 언약을 맺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잖아요.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이 사례가 특히 더 간절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 그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는 정말 이 수치 중에 수치고 자기의 존재감이 정체성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간절했지만은 사례는 더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례가 만들어낸 해답이 뭐냐?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내 남편의 몸을 통해서 난다 그러면은 몸을 통해서 나면 되지. 그러면 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에게 그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이 또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포함시켜서 지금 엉뚱한 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끌려가듯이 이 하갈과 결혼했느냐,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게 됐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요, 하갈을 맞이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된 그런 과정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원어와 문법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하갈을 맞이하고 하갈이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딱 보면은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아담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담이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정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죠. 옆에서 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유혹한 자가 아니라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붙들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내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그냥 내 열정으로 내가 막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두잉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잉이 주가 되는 사역이 주가 된 모습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비잉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 비잉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일만 냅다 하는 거. 이 모습이 오늘 사례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물론 그렇게 애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예 말씀하실 때에 처음 말씀하실 때에 네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고 내가 그와 언약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사달이 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올 줄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진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그냥 확 끌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절망시키는 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의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나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의 의를 추구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길로 가는 게 이 율법의 목적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그 어떤 이끌림을 받는 거는 지적을 받는 거는 약간 희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성문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막 찌를 때는 정확하거든요. 명확하거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글로 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은 뭡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나에게는 선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 그것을 실현하는 걸, 그것을 찾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가능성 제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 다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고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 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일 수 있고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막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을 전부 쫓아내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해야 될 곳을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너희들이 그 성전된 너희들이 왜 너희의 의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복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선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의의 능력이 아니고요. 나에게 의가 되시고 나에게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방법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럼 복음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나의 의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나태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주시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종교는 우리의 그 활기찬 삶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이 삶을 거부하고 그냥 나약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욥이 자기가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말이죠. 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도전해서 이루는 모습이 진짜 인간다운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땅 위에 땅을 의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땅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만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물질에 의해서 철저히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물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땅을 먹는 거잖아요. 땅의 소산을 먹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물며 몸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정신세계를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물질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존재 양식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자체가 이런 거예요. 활동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과 거만이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진짜 인식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불상사.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과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불행, 우리가 느끼는 처참한 결핍, 그 고통, 오늘 이게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고통 있잖아요.
왕인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왕비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포함시켜서 지금 하갈을 자기 종을 이제 후궁으로 이제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족장이 왕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후궁이 이 왕비를 멸시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종이지 않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나의 결핍과 나의 환경의 결핍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단어 중에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에요. 신앙생활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연합되어지고 교통되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연합하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여기에 많은 열정을 마음을 쏟다 보면은 다른 일은 세상 사람들보다 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 특별히 경제적인 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이걸 지금 가르치고 이걸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에 대한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정보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막 하려고 하는 열정이 더 강한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빛내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내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 의를 빛내고자 하는 열정을 실패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너를 위해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요. 잘못 살으면 깨달아요. 언제요?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깨달아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뉘우쳐요.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사모로, 내가 전도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열심히 권사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았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아니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시간을 이 두 종류로 딱 갈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주님 나에게 오시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도 약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실제 죽음이 내 코앞에 닥친 거하고 죽는다면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원이 다르죠.
이여령 박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든 내용이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동물원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암에 걸리고 정말 이제는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쳐서 자기가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갈 때에 이때 죽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던 그 호랑이가 이제는 우리 문이 확 열리고 호랑이가 나와서 내 목을, 그 이빨이, 호랑이의 이빨이 내 목을 파고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그러니까 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실제 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우리,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인간적인 열정을 쏟아부어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 우리가 능숙해지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